우리 해피데이 전도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으로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 최고의 전도자요, 저술가요, 그리고 자선사업가 중에 하나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기생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구박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의 성격은 비틀어지고 삶은 매우 왜곡되고 어두웠습니다. 게다가 폐병 3기로 이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담장 밑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북을 치면서 찬송을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나는 비천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요.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누구나 구원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는 단순하지만 진실되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목회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라합도 기생이었습니다. 기생하면 두 가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접대부입니다.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남자들을 접대합니다. 또 하나는 몸을 팔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픈 가슴 상처를 받으면서 성적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여자들 가리켜서 환양년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좀 고상한 말로 성매매 여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생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노래나 춤, 연주를 하면서 시를 읊으면서 하는 아주 수준 높은 기생이 있습니다. 고급 기생인데 우리나라에 매창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매창 전집을 주었는데 그 책이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몸만 파는 기생이 있습니다. 기생 중에서도 아주 저질 기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술이나 감으로 접대하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적으로 접대하는 그러한 기생도 있습니다. 성춘향 아시죠? 그는 기생으로 내몰렸습니다. 그에게 성 접대가 강요되었지만 그는 목숨 걸고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르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 기생들이 있는데 기생은 기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마디로 통틀어서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생은 예나 지금이나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러한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아주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주 견문이 넓고 통찰력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라합이 어떠한 종류의 기생이었는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제 심정적으로는 아주 고급 그러한 기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넓은 견문과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야곱이 있을 때에 너무나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400여 년 동안 이제 70여 명이 가게 되었는데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합한다면 약 25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학대와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완강한 파라오에게 내리치십니다. 온갖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항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과 그리고 모든 처음 난 가축들의 새끼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적군들이 추격을 하게 됩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집트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몰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셔서 250만 명이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광야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기도 가지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확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작은 사람들이 아주 조그만한 나라가 천하의 이집트를 꺾고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참된 하나님이 심히 분명하다. 이렇게 그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견문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고 세계 지도를 살펴봐라. 여러분들 세계 지도와 세계 역사책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 그리고 일찍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워나간 데와 다른 종교들, 세계 제2의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교, 3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를, 유교를 받아들인 나라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지금도 폭력적이고 테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그 세계에 대해서 그 발표하는 하나의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스웨덴이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해외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민들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이슬람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온갖 폭력들이, 테러들이 그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남자와 여자의 삶 비참합니다. 여자들이 비참합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계급사회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 다 불교와 같습니다. 유교,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간 미국을 보십시오. 여러 면에 있어서 그들은 인권이 회복되고 그리고 생존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과 옛날 소련을 비교해 보시고 유럽과 저 힌두교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합과 같은 객관적인 견문과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개인과 그 사회와 국가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느 날 수상한 두 사람을 접대하게 됩니다. 그런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침투한 스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그는 옥상의 3대 더미 속에 그들을 숨겨둡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았어 바로 가나안 왕이 파송한 수사대가 급습하게 됩니다.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이미 3대에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라합은 재치 있게 말을 해서 그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이렇게 선대해서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정탐꾼들이 약속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발견됐다면 그 자신과 그리고 그의 가문이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믿음의 용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용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새마을 운동의 효시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그와 같은 일을 전파하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룩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룩하게 됐는가? 성이 조씨이기 때문이랍니다. 용기는 용기인데 조용기입니다. 이용기도 있고요, 사용기도 있고요, 백용기도 있고 천용기도 있는데 이 목사님은 조용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낳으면 용기라고 이름을 줘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용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용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향해 진군할 때에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라합은 정탐꾼들이 준 붉은 줄을 정탐꾼들을 내려보냈던 창가에다가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은 붉은 줄을 건 집을 찾습니다.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정을, 그리고 재산을,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다 보호하고 구출해 냅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럴듯합니다. 뭐 나쁘지 않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색깔이 아닙니다. 뭐 색깔은 붉은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 파란색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 목사를 가르쳐서 아주 훌륭한 약장수라고 합니다. 제가 약장수 같이 보입니까? 근데 훌륭한 약장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두 가지 약을 판다 그래요. 무슨 약이요? 구약과 신약을 판대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성능은 뭘까요? 가장 효과적인 효험은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압축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모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그 죄와 심판과 저주를 뒤집어 씌우시고 다 치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고 시인한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구원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이제 지옥의 심판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6절에 17절에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 26장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그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와 형제들,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가솔들까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가족이 점점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다 구원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 있는 남자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가를 이루었습니다. 라합은 이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된 것입니다. 라합의 후손은 계속 대를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왕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 왕을 낳았다. 르호보암은 아비야 왕을 낳았다. 아비야는 아사 왕을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다. 왕을 낳았다. 여호사밧은 요람 왕을 낳았다. 요람은 우시야 왕을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 왕을 낳았다. 요담은 아하스 왕을 낳았다.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을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다. 므낫세 왕은 아몬을 낳았고 아몬은 요시야 왕을 낳았다. 이렇게 계속 30대 이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지만 마리아가 보통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합의 후손 다윗, 그의 후손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97년 전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었는데 예수를 믿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갓 태어나셨는데 홍역으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동네 한 청년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핏덩어리와 같은 아이를 안고 교회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절에 다녔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데 교회에 나간 다음에 홍역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이제 모든 과거의 종교들을 청산하고 외할머님이 예수를 믿고 온 가문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90몇 년이 지난 우리의 가문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가문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10명이 넘습니다. 선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활동합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서도 절반이 목사 아니면 사모가 됐고요. 6명 중에. 그리고 조카들 가운데 바로 2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이 선교사를 하고 또 1명은 사모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예수 믿고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귀하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가문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자손 대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말씀. 그가 예수님이 그 안에
잉태되었음을 알고 처음에는 당혹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같이 읽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평범한 여자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높여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생 라합을 그렇게 높여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높아집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멸망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주시는지,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지옥의 형벌 받아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자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는 더럽지 않냐고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는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